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참된 축복, 참된 응답은 말씀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다라면 아마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은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모두 함께 받았던 말씀이죠. 언제 받았던 말씀이었습니까? 네, 우리 설립 예배 때 노회장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본문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 11월이 되면 제가 이제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라는 그때는 이제는 설립을 했으니까 가칭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가칭으로 임마누엘 언약교회라고 예배를 드린 지 11월이 되면 딱 3년 되는 때인데 지금이 9월이니까 한 두어 달 모자르는 시간표였지만 그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좀 실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도 많으실 거고 저의 실수와 연약함에 비한다라면 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시고 또 저의 실수와 연약함에 비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실수에 비한다라면 조금 더 작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그런 마음에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말씀도 있어서 같은 장소지만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개척을 한다라는 마음에서 좀 주셨던 말씀을 그때 같이 나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는 아닌데 저는 살아감에 있어서 또 실수할 거거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도록 저는 또 그렇게 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잘할 자신 없고 여러분들에게 아픔 안 주실 자신 없으니까 미리 아시라고요. 괜히 그때 가서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럴 사람이니까 괜히 서론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자, 저는 항상 제목을 정할 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딱 요점만 딱 이렇게 전달되도록 제목을 정하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이 언약이 이제 차세대 다음 세대로 이제 이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아무 응답이나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 안 되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대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응답에 우리는 여정을 가는 길이고 그 응답에 들고 가야 될 마지막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거는 참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그래도요, 뭐 벌든지 못 벌든지 어찌 보면 이게 돈이라는 게 자기에게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요, 모든 게 이렇게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사실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 벌었다 안 벌었다를 떠나서라도 나중에요, 진짜 돈 벌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절대 언약이 그때 붙들려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누가 전달했으니까 좋다 안 좋다, 그렇게를 넘어선 시간표로 들어가실 거예요. 하다못해 뭐 제가 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시간표로 오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고 이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심이 보여요. 그러면 이 언약 가지고 지금 오늘의 나의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 속에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죠. 확인이 되어져. 응답이라기보다는요, 확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응답도 응답이지만 내가 가는 걸음이 확인이 된다니까요. 내가 가는 걸음이 지금 옳게 가는 건지 옳게 안 가고 있는 건지 거기서 또 헷갈리면요, 사실 다 어려워지거든요. 이 걸음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응답받았던 이들을 보면 딱 요렇게 걸어가요.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경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거는 형들 탓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45장이나 50장의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형들을 원망할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노예로 가게 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꿈꿨던 37장에 있었던 꿈꿨던 그 언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은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빼내줄 만큼 꿈을 해석해준 그 장관이 자기를 잊었어도 그것 가지고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창세기 45장에도요,
형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알고 있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도 고백했잖아요. 앞전에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봐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이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는데 애국 왕궁에 다 들릴 만큼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형들은 또 걱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는 우리를 봐줄 이유가 없다. 그때 요셉은 또 뭐라 합니까?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베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책임지겠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딱 그렇게 요셉은 갔어요. 한 인물만 더 예를 들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후처인 브닌나가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브닌나가 괴롭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 네가 아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실이라는 절대 언약을 붙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절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한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사무엘이라는 시대에 없었던 선지자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그의 말이 살아있는 동안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늘 전쟁 속에 있었는데 전쟁이 그쳤더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까지 믿게, 하나님을,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전도운동이, 복음운동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남들도 받고 누구도 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남들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 응답을 받기 위하여 부른 자들은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뜻은 말 그대로 렘넌트 이런 뜻인데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가 있냐면 버려진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는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몇 번 설명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미국 가면 그런데요. 렘넌트 세일 그런데요. 그래서 렘넌트 세일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을 다 팔다가 남은 거 있죠. 그럴 때 남은 렘넌트 세일 이렇게 한다네요. 이 남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이 천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요, 결론을 낸 자야지만 사실 남은 자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천명이 뭡니까?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성경에서만 폭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요, 이 함정과 이 틀과 올무, 즉 이 12가지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요, 절대 헤어날 수 없도록요, 사람을요,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누구라도 여기에 묶여 있으면 사실 묶여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나거든요. 나예요. 그 나라는 거에 잡혀 있으면 사실 옳고 그름이요,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 나라는 거에 완전히 잡혀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맞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상대방에는 안 맞아.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성질이 더럽지만 성질 더러운 걸 말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저희 작은 누님이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저 씨발 개새끼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가. 근데 나는 맞거든요, 그게. 나는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객관성 없고 전혀 합리적이 않은 말을요,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그래 된 게 아니고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 오래된. 저는 그 관점으로 보니까요, 세상에서 나는 제일 힘든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그 관점으로 보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성장 배경을 가지고 나는 자라왔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저도 잘 먹고 잘 자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핑계겠지만 그때 조금만 더 먹었으면 제 키가 한 10cm는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 좀 시대를 바꾸거나 마약 중독자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저도 잘 먹지는 못했는데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요, 우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성장할 때는 막 배고픔 때문에 우는 거는 거의 못 보는 시대였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잘 입지 못하고 넉넉하게 먹지 않아서 그렇지 굶어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래도 거의 없었는데, 한 친구가 우는데 선생님이 왜 우냐 그러니까 배고파서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밥을 얼마나 못 먹었냐 그랬더니 오늘까지 3일째 공부했대요. 그래서 반 친구 중에 그래도 가장 부유한 측에 드는 친구한테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너 도시락 싸온 거 좀 이 친구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흔쾌히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조금 느꼈어요. 아,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구나.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요, 저는 나에게 잡힌 생각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게 오래된 게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내 말 속에서요, 항상 뭔가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게 계속 섞여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나보다 한 해 위에 선배가 동춘아, 네 우리 집에 와봤나 그래요. 그래서 초대한 적이 없는데 언제 가봅니까? 본인도 알죠? 안 와봤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집에 가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라는 거. 대낮인데도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면 그 형님의 어머니가 이 정신 문제이기도 문제지만 정신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도 커튼을 완전히 두꺼운 걸 다 쳐놔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니만 그런 거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이거를 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연결돼 가지고 알게 되어진 한 남자분이 계신데 이 가문은 그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그 지역에서 세금을 10번째로 내는 기업의 가문이. 그러니까 좀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가문에 이 다락방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남편에게도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남이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저 상해까지 가려면 고속철을 타고도 한 2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우리 경주에서 서울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막 나를 만나가지고요. 막 답답해 미치겠대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분명히 오늘 오전에 이 기차를 타고 상해까지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을 잘 몰랐거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그래서 일하러 갔다 왔는데 왜 그 일한 걸 갖다가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냐고.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점점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자기는 분명히 갔다 온 차표도 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었는지 그것도 다 있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사무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언제 갔다 왔냐. 당신은 하루 종일 지금 이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 언제 갔다 왔단 말이냐. 바로 옆 동네라 같으면 뭐 잠깐 자리 비워놓고 갔다 온다 하지만 그 거리가 그렇게 갔다 올 거리가 아닌데 언제 갔다 왔냐. 정신병이긴 하지만요. 여기에 잡히니까 본인한테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는 현실이. 현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빠지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에 대한요. 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야 돼. 근데 실상 그래요. 이거를 말로만 들어서는 말은 한국말을 하니까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떠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말은 이해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해되어지려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구나라는 게 부딪혀야 사실은 그게 진짜 이해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한 분과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정신병자라 그랬대. 그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맞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정신 문제 심하다. 영적 문제 심하다. 정신병이다. 이러면요. 내가 그렇구나. 이러는 사람 잘 없습니다. 뭐? 지는 나보다 더한 게 당장 이래 나오지. 니나 잘해라. 니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남에게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보면서 어찌 네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집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어만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왔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리스도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진짜 절대 불가능의 문제와 그리스도야만 하는 절대 가능의 해답을 여러분들은 진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이 없으면 어떤 것으로도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어떤 존재고 사단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고 사단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들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경주 지역에, 전 세계에 어떤 재앙이 와 있는지 내가 샅샅이 낱낱하게 안다 할지라도요, 그게 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결론을 가진 자가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결론을 가진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해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포럼했는데, 사단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 사단을 멸하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끝났다. 뭐가 끝났습니까? 믿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거를 안 믿는데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냐.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귀신놀이냐 얘기하면서 아직도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다면 누구의 손아귀에서 노르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 참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한 노회에서 한 목사님께서요, 이 노회를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뭐 말씀드릴 주제가 안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이 좀 기다려주자. 사람에겐 다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간표도 있고 저런 시간표도 있는 거 아니냐. 기다려주자.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반기를 들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건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그거는 기다려주면 된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이 메시지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다라고 나가신다 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기다려준다고 되겠느냐. 말씀이 아니다. 즉,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신다라는 데는 이거는 기다려주고 안 기다려주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가신다고 하실 때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 노회에서 허락해 주는 게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요. 허락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복음이어만 하는 문제. 그래서 복음으로만 답을 얻을 수 있어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은 이게 틀렸다 한다면 과연 성경을 뭐를 읽어야 될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면 당장 창세기부터 성경에서 찢어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듣는데 사실 뭐 공론화가 안 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단체를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다락방 안에 있었던 일, 또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향하여 한 신문에요. 한 페이지를 꽉 채울 만큼 이런저런 얘기를 다 올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어제 이상배 목사님께서 이제 좀 해명을 해 주셨죠. 참 그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허상인지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아무리 유 목사님이지만 사람인데 좀 많이 힘들지 않으실까? 어제 말씀을 이래 전달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허탈하게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조금 생각이 또라이 같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웃으시는데 저게 진짜 웃음이실까? 그 웃음이요 저에게는요 왠지 좀 이래 씁쓸하게 조금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많은 얘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40년, 우리와 함께는 30년을 지내오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과 여러 가지 시선들과 여러 가지 손깍지를 받으시면서 그래도 저렇게 웃으시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까지 이게 풀리겠나? 저 얘기가 또 안 들리겠나? 그 해명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우리가 진짜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간다라면 우리에게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정말 우리 안에 결론 내지 않았다라면 아마 가지 못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이 남은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는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면 그 신분에 의하여 따라오는 내 배경도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에 자꾸 속아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요.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는데 영적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요, 자꾸요 속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배경은 지옥 배경이 아닙니다.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이 너무 힘들 겁니다. 오늘 성경 안에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언약을 이어받아 가야 될 자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듣고 있지만 이 언약을 이어받아 또 후대에게 전달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모세에게 역사했던, 모세 앞서 뒤서 역사했던 이 보좌의 능력은, 그 배경은 이 순례자가 그 길을 가는 동안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가지 않으면서 내달려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길 속에 있을 때 와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동안 렘넌트들이 누렸던 이 7대 여정의 응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알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랍니다. 미리 가서랍니다.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있거든요. 10가지 발판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답이 되어지는 5가지 확신. 우리 평생에 응답이 되어지는 62가지 삶.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요 캠프가 되어지는, 빛이 되어지는. 그게 7대 여정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정복자로 가는 거죠. 정복자가 가는 길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정복자의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응답을,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자로 가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정복해야 될 그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플랫폼. 왜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파수망대입니다. 왜입니까? 빛을 비춰야 되니까요.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두에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망대의 응답, 이 7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를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거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보증서로 주신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어떤 응답으로 와지냐? 이렇게 가는 자에게는요, 응답 중에 응답이 이렇게 올 겁니다. 위드. 또 영어를 까먹어요. 맞습니까? EL이죠. 뭐 대충 알아 적으십시오. 제가 이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응답이 이렇게 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먼저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원네스라는 것은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 주권, 계획, 언약, 여정, 목표, 절대라는 걸 붙잡으면 됩니다. 절대라는 걸.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인도하시고 응답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주실 겁니다. 이 응답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여 만에 이름도 안 나왔던 갈렙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위기 때 노인으로서요, 이 응답을 다시 받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 주실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실 겁니다. 어떤 응답으로 주실 거냐? 나와 교회와 모두를 살리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질 이 절대 언약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과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시대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보여지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이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